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우리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몸에서 영원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왕이 나실 것이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믿지 못하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자녀 생산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친척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음을 알린 다음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뜻과 크신 능력에 자신을 맡기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니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39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유대의 한 산지로 가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딱 듣는 순간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뱃속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어서 말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리아가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아이와 자기와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그 태어날 아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아이가 엘리사벳 자신의 주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에게서 앞으로 태어나실 분이지만 나이 많은 엘리사벳보다 먼저 계시며 주님이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지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모친의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자로서 이 뱃속의 아이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의 신분과 그의 오심을 확인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요, 이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복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리아가 입은 복된 은혜를 예언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화답합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자 46절부터 4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높이는 것은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이라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실 일에서 자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 마리아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구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밝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어떤 처지라고 얘기하죠? 비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천한 자. 근데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비천함은 뭐냐면은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재산이 쫄딱 망했거나 이런 비천함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의 비천함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데 내 신발이 찢어지고 머리가 노숙자같이 더럽게 다니면 비천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비천함보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바로 비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하다, 내가 절망적이다. 왜?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죄를 짓죠.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비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천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서 영적으로 비천하고 절망적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요? 내 정도면은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참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걸 느낀 겁니다. 영적으로 비천하고 절망적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어서 말하냐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일컫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세세토록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것은 마리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넘어서 그의 세대에 국한된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그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지금 우리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위대한 일이어서 지금 이후의 모든 세대들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고 높여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금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대대로 미칠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우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직업, 좋은 직업, 연봉이 1억 정도 되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 딱 오시면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며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라면 마리아가 이미 있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 비천하고 절망적인 영적 상태로부터 근본적인 구원을 경험할 자들을 대표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나실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자, 49절부터 우리가 자,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9에서 55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은 뭐냐면은 마음이 높은 자,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 있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생각이 높은 사람을 쳐서 흩으시는 구원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권세자들, 세상에서 남들을 억압하고 없는 자들을 짓밟고 남들 위에 굴림해서 왕으로 살면서 그런 자들 끌어내리고 반대로 낮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소유한 부자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들이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스펙, 그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그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부동산, 돈, 나의 재산들, 이런 것들, 나의 성격, 자기가 자랑한다는 것들이 썩고 부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임을 드러내셔서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쳐서 낮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적이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영혼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라고 그걸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선한 것을 채워주시오. 그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갑자기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고자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내용의 성취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한 영생의 나라,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그 나라를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유업으로 얻게 하고자 행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겠다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 가는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57절 좀 같이 읽을 텐데요. 57절. 자, 57절을 보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석 달을 있다가 돌아왔고, 자, 엘리사벳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족과 주위 사람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이 태어난 아이가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평범한 제사장으로 살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낸 아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자기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준 아들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은혜 베푸시리라. 시작. 그가 은혜 베푸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리라라는 그런 뜻의 요한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사가랴에게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이라 이름을 지을까? 사가랴는 지금 입이 막힌 말문이 막힌 벙어리 상태였는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던 거죠. 가브리엘이 그렇게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죠. 이 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했고 온 유대 산지에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주의 손이 이와 이와 함께 하시니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생하신 이 아이의 모든 일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알듯이 제사장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68절에서 67절에서 7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7절에서 79절 시작. 그 부침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할 중대한 일에 요한이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킴으로써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에서 큰 능력과 권세로 다스릴 통치자를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구속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예언해 오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다 예언된 그 내용들이
바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 왕의 출현과 그가 이루실 구속은 예적부터 모든 세대 사람들이 고대하던 소망이었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오셔서 우리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죠. 단순히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대적 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미워하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악한 대적이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이 마귀, 이 악한 영적인 세력과 추종자들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왕, 고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그 왕이 이러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서 태어난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세워서 앞으로 오실 왕을 위해 그 일을 예비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구원을 이루실 왕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준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오실 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로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전함으로써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뭘 어떻게 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할 텐데 그 일에 관해서 미리 지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잘 닦아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미리 전함으로써 길을 평탄하게 했고 그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사실 이는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 계속 얘기해왔는데 다만 옛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증거를 했던 반면에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보고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예수님하고 나이도 똑같습니다. 6개월 일찍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지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전했던 그 지식, 그리스도의 구원과 본질, 그 구원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사함.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핵심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한 죄인으로서 두려워 떨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은 내가 잘난 행동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긍휼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해가 높이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듯이, 칠흑 같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런 긍휼로서 죄 사함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전과는 다르게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 80절 같이 읽어. 자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해서 그의 일을 시작하기까지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지냈다. 여러분, 요한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먹는 것도 여러 가지 음식 안 먹고요, 아니요, 낙타토롯에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와 썩청이라는 꿀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구워가지고 꿀에 찍어 먹고. 여러분, 그것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옛날에 태어났다 해도. 옛날에도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른 음식들, 과일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았냐? 집은 없었고요, 사막에 그냥 여러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그냥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낙타 가죽옷 하나에다가 메뚜기에 꿀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준비한 요한의 삶이 과연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은 뭡니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옷도 좋은 옷도 좀 많이 입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런 거를 복되다고 생각하죠.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그러나 요한은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요, 그죠? 옷 한 벌에다가 음식도 절제하면서 금욕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준비하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목 잘려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뭣도 없고 초라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보고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깨우는 인생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연봉 받고 비싼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물론 이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봐요. 뭐라 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 얘기해보세요. 잘 믿습니까? 아,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다 무시당하죠.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전하는 인생.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고 지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세리 요한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주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구원을 전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그날에 아무것도,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는 모두 다 심판받고 지옥의 저주만 있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생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